오늘 시간에는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기 위한 2가지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일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먹는 날이 있기 때문에 차도 기름이 넣으면 빵빵해지면 힘이 부릉부릉부릉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축 처져 있다가 식사를 하게 되면 힘을 내듯이 오늘도 영적인 양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채울 때 우리의 영혼은 자랑하게 되고 자라는 그 영혼은 성숙하게 되고 성숙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죠. 우리는 평생에 어린아이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적 군사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기업은 어떻게 분배되는 것인지 원칙과 특징에 관하여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설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쫓아내는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전투에 가나안 7족속으로 표시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지 않을 때에는 천국에 갔을 때의 땅이 너무 적다. 저는 부지런히 말이죠. 3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3년 전까지 부지런히 목사를 한 20 몇 년인가 24년인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저의 땅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 땅이 크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는가? 영적 전투를 많이 하지 않은 거죠. 귀신과의 싸움을 많이 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조상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가서 예수를 믿고 영적 전투를 해놓으면 이미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천사가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벌써 천국 땅의 기본적인 평수가 넓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 나의 부모님은 제가 예수 믿게 했더니 나중에 믿게 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영적 전투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예수 믿고 영적 전투를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 갈 때 땅의 기본적인 평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투 잘하여서 여러분도 천국의 기업을 확장해 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후손도 넓은 영토에 집을 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그 특징들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가나안 땅은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봤더니 특별 분깃, 하나님이 정해준 특별 분깃을 차지할 수 있더라. 그런 말씀. 그리고 영적 자손을 많이 낳게 되면 그만큼 많은 영토를 또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 그리고 천국 기업을 차지하기 위하여 영적 전투에 참여했으나 범죄했던 아간과 같은 경우는 그 천국의 기업의 누림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더라 라는 사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기업은 남녀 차별 없이 다 남자도 여자도 기업을 차지할 수 있고 한번 그 기업을 차지하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의 것이 된다. 혹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영토가 적다고 한다면 좌절하지 말고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을 정복하게 되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 그 영토를 넓혀갈 수 있다. 그래서 너희의 아직 정복되지 않는 영과의 싸움을 통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 라고 했다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게 될 때 있어야 될,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될 무기 2가지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가는데 영적 전투의 사용을 이 두 가지 무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영적 전투의 두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전쟁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 전투에 사용할 그 두 개의 무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최후의 관문이자 새로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떠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건너온 쪽쪽 여리고 왕이 군사대기부터 죽여버리면 다 죽임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요단강 문을 건너가는 것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엄청난 이 장애물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으며 또한 적이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무기를 오늘 예배를 마칠 때는 꼭 두 손에 들고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초자연적 기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버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우기였기 때문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서 물이 언덕까지 차고 흘러 넘쳤을 뿐만 아니라 낙차가 커서 엄청난 유속이 센 것으로 유명한 그 요단강 맨 끝 무렵이었는데 어찌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 기록과는 달리 요단강 물이 너무 얕아서 누구든지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유속이 느려서 아무 장애 없이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차례대로 건너간다면 반나절 이상은 걸렸을 텐데 왜 적의 왕 여리고 성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은 그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그냥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06년경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요단강이 건너가기에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건너갔다 하니까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길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단강은 그거 뭐 또랑 같은 거 별것 아닌 거 요단강의 넓이는요 저 상류 쪽으로 가니까 한 4-5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갈릴리 그 호수 상류 쪽에 가니까 그냥 하루였던 사해 바닷가 근처로 가게 되면 27에서 약 30m 됩니다. 그리 넓은 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단강이 지금 하류 쪽이거든요. 여리고는 하류 쪽이니까 상당히 그래도 넓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단강이 건너가기 쉽지 않은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튼튼한 배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요단강을 헤엄을 쳐 건너가서 양쪽을 끈으로 연결한 다음에 계속 끈으로 연결해서 큰 끈으로 연결해서 그 위에 판자를 얹어가지고 길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이 두 가지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이 오늘 본 말씀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 자신을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자신을 더러운 것을 부정한 것을 씻어내라 라고 했던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였는데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먼저 가서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물이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빠르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가 그 방법과 정보를 수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명령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은 엉뚱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르면 왜 자기들에게 빠른 유속에도 건너갈 수 있는 배를 만들라 노저울 힘 있는 장대들을 뽑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해야 될 것은 성결하고 그리고 물가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면 왜 제사장들로 아득히 멀리 보이는 먼저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으로 가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면 왜 제사장들더러 흘러 넘실대는 요단강 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더니 요단강 앞에서는 물을 갈라놓지도 아니고 흘러내리는 물속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성결을 요구하고 제사장들을 떨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지를 분명히 알아.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바라고 건너가서 가나안 땅 7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확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먼저 하라고 한 3가지 사항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첫성인 아모리 땅과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경계, 아모리 족속으로 추정되는 이 여리고성 첫성,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3가지를 명령하셨을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갈 건다. 그러니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곧 차지하게 할 것이니 준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길갈에 진을 치게 됐는데 그 길갈에서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좀 이따 우리가 살펴봅니다만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할례를 행하라. 남자 60만 명에게. 여러분 할례 행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친 짓이죠. 여리고 지금 가나안 왕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자가 이 할례를 행해서 3일이 지나면은 옴죽달싹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뭐 마취제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옛날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어떻게 소화해가지고 강간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자 그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내가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작전을 쓰자. 너와 우리 민족이 한 민족이 돼서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시켜놓고 3일 만에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160만 명이 전쟁을 앞두는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시팀 앞에 가가지고, 아니 길갈 앞에 가서 거기서 할례를 받으라고요? 미친 짓이지. 전쟁을 위해서 군사훈련 이 훈련을 하라면 이해가 돼. 바로 그냥 몰살을 당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들은 이 전쟁이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서 언약 백성인 것이 너희들이 인치지 않으면.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세대는 할례를 다 받았지만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단 한 사람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언약 백성인 것을 몸에 인치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너희들 음식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동안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요, 이제는 광야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풍성한 소출, 이 소산물을 너희가 먹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음식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은 시편에 의하면 천사의 음식이다, 만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음식이 아니라 땅에 기름진 가나안의 이제 풍성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느냐? 유월절을 지키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 강물이 넘실대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그 위험한 강물이 엄청 센, 유속이 빠른 그때 건너가라고 했느냐? 그것은 날짜를 맞추기 위함이었어요. 위험한다 할지라도. 왜 날짜를 맞췄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 원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열어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왜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우리 여기에 인도했느냐 그랬을 때에 그 반역한 죄를 짊어지고 이 10명의 부정한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서 하나님께 원망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결국에 40년간 그 죄악을 담당해서 쓸어버리겠다 하는 날짜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 40년이 딱 채워진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19절 보면은 그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을 쳤다. 1월 10일 날이 유월절 양을 선택해서 검사했다가 14일 날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바로 그 시점부터 계산하면 딱 40년을 채우는 날이 그 모맥 거두는 물이 아주 철철 넘치는 그 시기에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확한 이스라엘 민족의 징계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창출하기 위하여 아무리 요단강 물이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지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그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강은 건너가기 쉬웠을까요? 여러분, 놀랍지만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가장 안 좋은 시기가 바로 1월 10일 날이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3장 15절 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까지 물이 가득 넘친 거죠. 언덕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저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오른쪽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아래가 사해 바닷가입니다. 근데 요 사이를 흐르는 강을 요르단 강이라고 해요. 그 요르란 말은 내려가다 흐르다 그런 뜻이에요. 단에서부터 흘러낸 데서 요르단인데, 이 요르단 강은 낙차가 커가지고요, 저 갈릴리 호수에서 이 사해까지도 마이너스 393, 해수면보다 그래 낮은 데지만 또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는 더 낮아가지고 이 마이너스 179m의 낙차가 있기 때문에 유속이 매우 빨라요. 유속이 매우 빠른데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 때는 저 왼쪽의 위 그림처럼 그냥 물이 조금 이 도랑에 흘러간다고 한다면, 몸에 거두는 그 시기에는 물이 많아서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 물을 건너기가 쉽지 않은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일반 사람이 생각하면 주님 물에 빠져 3일 만에 건지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물에 빠져 죽이려고 거기를 건너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 두 가지를 일러주었어요. 이것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할 무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뭐냐? 그것은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 명령한 것이 배를 만들라, 다리를 만들라, 말을 준비해서 말을 타고 가라 뭐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너희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지 일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룩한 전쟁을 치를 준비는 너희들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죄가 있으면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이걸 준비케 시켰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고기 먹지도 말고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도 말고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말라. 심지어 성생활도 조심해서 그때는 잠자리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결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미 더럽혀진 채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옷을 빨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취하라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에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내가 셋째 날에 나타나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치유를 잘하면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거룩함 성결을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뭐냐? 두 번째 준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6절에 만약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먼저 건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무서워하지 말고 요단 물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요단강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퐁당 빠져 죽지. 3m 이상 될 텐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순종을 했고 요단강 물을 밟게 됐어요. 밟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저 요단강 지금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하류 건너가는 그 위치인데요. 사해 바로 위에 왼쪽이 여리고고 오른쪽은 시팀이잖아요. 시팀에서 출발해서 12km 된 요단강까지 와가지고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딱 그 물을 밟아서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물이 그쳐지기 시작해서 그 북쪽으로 25km 떨어진 아담 성읍 변방에 물이 뚝처럼 쌓이기 시작해서 거기서 안 내려오고 그게 물이 끊긴 거죠. 근데 유속이 빠르니까 쏙 내려가 볼 거 아닙니까? 물이. 그냥 금방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말씀 보면 백성의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너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것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여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보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가야 됐는데 그 길이가 얼마였다고요? 2000규빗. 1규빗이 45.6cm이니까 환산해보면 912m 정도 됩니다. 약 1km 전방이에요. 제가 1km는 잘 알아요. 1km를 잘 안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살던 곳이 효자촌이라는 동네였어요. 저 앞에 보이는 우리 집 앞에 보이는. 그런데 딱 1km 그 신장로를 건너와서 들판입니다. 건너와서 저희 동네가 있기 때문에 1km라는 개념이 딱 서요. 예, 저희 집 앞에 평야가 왼쪽으로는 4km, 아니 좌우로는 4km, 앞으로는 1km 되거든요. 그게 다 들판이에요. 들판이 그 안에 한가운데 신장로가 있는데 우리 동네 앞으로 신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 1km가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아, 사람들 안 보여요. 잘 1km 정도 되면 버스가 지나가는 것은 약간 보여요. 버스가 저기 버스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이 정도지 1km가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데 여리고성 군사가 매복하고 있다가 제사장들 죽이러 달려들면 누군가 제사장들을 보호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1km 가면 언제 쫓아와 군사가? 그냥 몰살 당하는 거지. 이 제사장들이 가기가 쉽지 않았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뚜개까지 물이 올라서 넘치고 있는데 거기를 물속에 들어가라.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안에 발을 담그게 된다고 말해요. 대체 무슨 배포가 있어서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물에 자기 발을 담글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봅니다. 11절에 딱 나와 있어요. 이 요단강을 무엇이 건너게 되는가? 제사장들이 건너게 되는가? 무엇이 건너게 되는지 딱 나와 있어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라니. 자, 언약궤가 건너가는 겁니까? 제사장이 건너가는 겁니까? 언약궤가 건너가는 것이라 정확히 얘기해놨다고 말해요. 그럼 언약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는 집을 지으라 하는 것이 성막이고 그 성막의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너희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말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법궤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먼저 메고 가라. 법궤가 가는 것이지 네가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는데 자연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해치려고 달려들겠습니까? 물이라도 끊어져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법궤가 먼저 건너가나니 너는 잠시 그 법궤를 들고 가는 꾼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 여기 하나님이 가신다. 그러니 그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으니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가니까 우리는 따라간다 라는 것으로 가게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민수기 10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어떤 차례로 이끌어간지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먼저 따라가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다음에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본 지등대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기둥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가는데 그 언약궤가 가게 될 때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이 장막에서 언약궤를 싸가지고 앞으로 궤가 떠날 때 35절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어버리시고 법궤가 먼저 가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다시 이제 정착할 때가 돼서 궤가 성중 안에 들어오게 되면 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2번 진을 치는데 그 장면을 늘 본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적진을, 악한 영들을 없애는 도구였구나 라는 걸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웠지만, 그 물가에 떠날까 봐 무서웠지만 아마 맨 앞에 간 사람은 다리 후들거렸을 거예요. 뒷사람은 막 밀었을 거예요. 가! 이놈아. 근데 앞사람은 안 가려고 그냥 버틴 거 쓸 거예요. 틀림없이. 영화를 좀 찍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뎌서, 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다 그걸 믿고 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물이, 유속이 느려지더니 촉촉 물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왜 1kg를 떨어뜨려서 놨을까요? 제사장들 몰살시키려고 떨어뜨려 놨을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려고. 여러분,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는데 15분만 지나보면요, 물 빠지면 금방 말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무슨 땅을?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려고 미리 1km 먼저 제사장들을 먼저 보낸 하나님의 뜻. 그러나 그 사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먼저 보내나. 1km는 아득하다니까요. 다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영적 사실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게 될 때 첫 번째 무기는 스스로 회개해서 정결함을 입는 것. 정결이 첫 번째 무기다. 할렐루야. 귀신들과 싸우면서 만약에 내가 회개치 않냐고,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면 이미 악한 영들이 가득 있는데 영적 싸움을 한다면 귀신들이 웃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속에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은데 회개도 아니하고 네가 나하고 싸운다. 내가 나갈 것 같으냐? 귀신들이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육적으로 본다면 할례 행하면 안 되죠. 육적으로 한다면 지금 다리를 놔야죠. 육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지 않도록 너희들이 먼저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 22장 14절에 자기의 더럽혀진 두루마기 겉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 성 안에 들어갈 권세가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더럽혀진 옷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예수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어서 희게 한 자들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영적 전쟁에 수행하느라 귀신과의 싸움에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자기 죄가 없어서 깨끗해져야 결국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3일 동안 정결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과 옷까지 다 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초자연적 역사를 베풀어 준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아담 변방에서 물을 막아서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전쟁에 잘 이겼어요. 여리고성은. 두 번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졌어요. 36명이 막 죽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까? 막 슬퍼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이놈들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겨가지고 온전히 바치라 한 그 물건을 바치지 않고 장막 속에 감추어둔 자가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했고 내가 너희를 멸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전쟁을 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가 적고 숫자가 많아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깨끗함을 받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이제 백성을 거룩하게 해서 스스로 죄를 씻고 회개하고 악안을 몰아내고 그것을 제거함으로, 죄를 제거함으로, 누룩을 제거함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면 다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해서 전쟁에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으로 악한 영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한 악한 영을 내보낼 수 없어요.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을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를 그치지 않고 다시 그 죄를 짓고 회개 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썩어 빠진 생각으로 회개 기도문을 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나와 있는 죄를 안 지어야지. 그 속에 나와 있는 죄를 지키면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혹시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해서 악한 영들이 내게 역사하지 않도록 깨끗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성결인데 이것이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무찌를 수 있는 첫 번째 무기였다는 거죠. 성결.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지상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했죠.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믿음이 없었으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으로 경륜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는 다른 거예요. 모세 시대를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고 죽게 한 것은 율법의 시대로 율법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 역사하는 방식과 여호수아는 예수하고 이것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데 여호수아가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무기는 성결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운데 건너가게 할 때는 먼저 홍해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될 때는 뭐입니까? 요단강을 물이 갈라놓고 들어간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 물에 네 발을 담그면 물이 그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는 기적을 먼저 행해놓고 그 기적을 믿고 가라는 것이지만 신약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사실 천사였어요. 그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이 민족이 홍해 앞에 서니까 애국 군대가 달라들어 죽이려고 막 추격이 왔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다가 진영 뒤로 가서 애국 군대 앞으로 가니까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뒤로 옮겨서 애국 군대가 치지 못하게 막아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의 실체는 천사였어요. 구약은 종인 천사의 인도를 받고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 경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할 때 전부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하기를 하느냐? 눈뜨기로나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적은 자여,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이유는 기도와 믿음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믿음이 적은 세대에 아주 책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와서 수로보이니 여인에게도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 시에 자기 딸이 나왔잖아요.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 시대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느냐? 너무 병이 오래돼서 일어날 수도 없어서 이
그 베데스다 물가에 천사가 와서 무슨 목욕을 하게 되면 물이 움직인다 해서 먼저 들어가는 낫는다 해서 막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은 질병 가운데서 못 들어갔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 물어봤더니 나를 못에 넣어준 이가 없어서 내가 못 고침 받아가지고 선착순을 하면 내가 꼴등이었어. 못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라고요? 이 양반아, 내 자리 들고 걸어갔으면 나 진즉 나았지. 주님은 말씀을 먼저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을 들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쳐놓고 걸어가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평생 기적 체험 못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길 때 기적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쫓아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 법궤는 십계명이 들은 거예요. 말씀이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너를 만지도 못한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권세가 박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귀신들의 모든 계급이 무장 해제 당했음을 골로새 2장 14, 15절에 나와 있으니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길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믿음 얘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행함이 없는, 실행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뭘 지금 아무 실행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믿는다고 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다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환난의 시대를 주는 거예요. 네 믿음 있으면 보여봐라. 네 모가지를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전부터 귀신을 쫓아내서 영적 싸움을 했던 자는 너는 이미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는 휴거다에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삶 속에 그대로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방법은 믿음이었는데 이것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는 두 번째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조적인 것인데요. 그것은 제사장들의 모범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지도자가 앞장서서 일반 성도들보다 먼저 치고 나가서 영적 싸움에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믿음 없이는 그거 못하잖아요. 영적 지도자가 그 모범적인 순종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영적 싸움을 먼저 앞에 치고 나가야 성도가 따라오는 것이지. 성도들은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회개 많이 하시고 싸우세요. 나는 어느 누구가 되겠습니까? 교회도 영적 지도자가 앞장서서 그 악한 영이 아무리 강하고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귀신 얘기 안 하고 영적 싸움 얘기 안 하고 평안한 설교하는데 가고 싶으니 당신은 나하고 교회 나가려면 나하고 따라가자고. 그래서 그냥 평안하게 설교하는데 따라가면 그 두 사람 살 줄 아세요? 반드시 패배합니다.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강한 자가 뒷사람을 약한 자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 약한 자를 따라서 고기를 맞춰주면 망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자 영적 싸움 얘기하는 귀신 얘기하는 교회 가자 그러면 절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 사실이 제 말이 아닌지는 경험하시면 돼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앞장선 일꾼들이 모범을 보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결과 성결과 그 다음에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으로 건너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시면 안 되는 게 없겠구나. 그걸 딱 알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못한 자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함으로 우리가 모세를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 해변의 가나안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했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녹아서 혼미케 되므로 전쟁의 사기가 뚝 떨어져서 방어 작전으로만 가게 되어서 결국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청결, 성결이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 성결과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고, 오늘도 내가 먼저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내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심으로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승리가 가나안 땅을 확보하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된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무기는 칼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배를 준비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결함과 회개와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 무기를 더 강하게 주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시작. 주여, 어떻게 하면 물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없으며 혹시 참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적에게 패배하고 만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모세 시대는 홍해가 갈라진 후에 건너가는 시대였지만 여호수아 시대는 먼저 건너가면 요단강에 갈라지는 시대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적 지도자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장서 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정결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순종하지도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나 자신을 정결케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결코 죄짓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가로막은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를 방해하고 말씀을 의심케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회개하여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지어다. 핵심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부터 건너가야 하는구나. 여호수아 시대는 기적을 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면 기적이 창출되는 시대로구나.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작부터 그 길이 막히고 마는구나.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기적을 낳을 수 없구나. 영적 지도자는 성도보다 먼저 영적 싸움에 들어가는 자이며 앞서서 솔선수범하는 자라야 하는구나. 아멘.